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놓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님의 십자를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특별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웬 사람이 웬 은혜입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는 기쁨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월절 엿새 전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고 계시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집에 베다니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평소처럼 예수님 오시면 일을 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나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이 베다니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쉬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특별히 그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면서 쉬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줬습니다. 마르다는 평소대로 예수님 오시면 일을 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했습니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나사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 안전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귀한 향유, 이것을 마리아가 소중한 이것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발에 붓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그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서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예수님의 그 발은 이 값비싼 이 향유와 마리아의 눈물 이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리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서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씻는 그 모습, 향유가 온 집안에 냄새가 퍼져나가서 진동하게 될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잔치가 열린 집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그 사람은 문둥병자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방문했을 때에 저희 집에 오셔서 잔치를 열게 사오니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 환자면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침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사실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느냐?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다. 장녀였다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장녀의 생활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격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만 이 악한 영들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정책을 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크게 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나쁜 정책을 결정하도록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마귀가 들어간 날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본인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락스타 중에 메릴린 몬슨 같은 사람은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여러분, 인기 있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7 귀신이라면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았던 인생인데 그 중에 음란 마귀도 있으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장녀짓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고침받은 자기 처지는 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 병은 고쳐주신 능력자이시지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안다면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떤 행실을 하는 여자인지 안다면 이 헌금하는 것 안 받았을 것인데 향유를 부을 때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했을 것인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만, 물질에 약하구만 이렇게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뚫어 보시면서 바다 깊은 곳 속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속속 들여다보면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다. 예, 선생님 뭡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2 사람, 한 체주에게 2 사람 빚진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은 100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1억 원 빚을 졌다. 그런데 이 체주가 2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2 사람 중에 빚을 갚아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답은 너무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뭐 이런 쉬운 질문하는가?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너는 잔치를 열면서 나를 위한다고 이래 잔치를 연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하면 집 입구에 하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님이 오면 그곳에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그게 예절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도 안 했지 않느냐? 이 여인 빚을 많이 진 인생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겨준 것은 빚을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각자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 값이 얼만데 300데나리온을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데 이 돈을 갖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값비싼 것을 이 값비싼 향유를 소비해 버리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향유를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제일 먼저 뭐지 생각났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사물을 봐야 되는데 돈 계산을 했습니다. 저게 얼마인데, 얼마짜리인데 저렇게 저를 붓고 있느냐.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값은 잘 매겼습니다. 하지만 향유를 붓는 그 사랑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향유를 붓는 그 사랑의 값은 셀 수 없는 가치인데, 영어로 하면 프라이스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값으로 매길 수 있는 만큼 너무나도 고귀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7절에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면 전체 분위기가 마리아를 지금 완전히 성토하는 분위기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흐름을 딱 차단하시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했는데 제자들 어느 제자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게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 순전한 나더 이 한 근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이 온전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 고침 받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녀로 살아가는 인생,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 벌어진 인생,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고침받았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겠다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감기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 고백하기 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받은 은혜도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이게 그냥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생활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부 생활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막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어볼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행실이 나빠서 은혜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다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죄인의 계시구나.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런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할 것은 여기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고난 기간에 십자가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기어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감격이 커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고백이 더 깊어집니다. 헌신이 더 기쁨으로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어지도록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것,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반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아버지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슴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가슴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올려드리는 감사의 헌금들, 11조 헌금들, 또 하나님이여 특별 감사, 또 하나님 헌금들, 또 하나님 1,000번째 감사의 헌금들과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과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는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웬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공통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우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소서.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 도와주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